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9장과 20장에 걸쳐서 하시는 핵심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되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먼저 거듭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었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나 나중되고 만다. 그러나 나중에 믿었는데 늦게 예수를 믿고 늦게 알았는데 그러나 먼저 된다. 달리기로 한다면 누가 먼저 출발을 하고 늦게 출발했는데 그 앞에 사람을 따라잡아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두 번 간혹 가다가 있는 일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서는 자주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신앙의 연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아마 없을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정말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른다면 그 사람이 비록 늦게 믿었고 늦게 주님을 섬겼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작은 자로 서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성장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자동적으로 결코 들지 않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예배당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자신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주의 종이고 목회자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여정을 제대로 달려가기보다는 제대로 달려가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지만 그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에는 훨씬 더 어리석은 자리, 안 좋은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믿었을 때 뜨겁게 믿었던 그 열정이 대부분의 신자에게는 식어버리고 말고 그 가운데 오히려 늦게 믿은 사람들이 늦게 믿었지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19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말씀은 앞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에 주님께서 재물이 많으니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버리고 나를 좇으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22절에 보면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재물을 가지고 나한테 바쳐라 그런 것도 아니고 나한테 헌금을 내놔라 그런 게 아니라 다 줘버리고 너는 내가 너를 먹여 살려줄 테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재물로 인하여 얻는 부귀영화와 편리함과 권세와 권력과 복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아마 그렇게 보장해 주셨다면 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너가 사는 집보다 더 큰 집을 주겠다. 나를 따라오면 너가 누리는 부귀영화보다 더 큰 부귀영화를 주겠다. 너희 집에 가정부가 3명인데 나를 따라오면 가정부가 5명이 너희 집에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아마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 그러면은 주님을 따라 볼까?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내가 그 재물을 더블로 2배로 너에게 주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부자 청년은 옳다구나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알고 있었고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생활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굶주리는 것은 다반사고 노숙하는 것은 항상 자주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떠돌이처럼 나그네처럼 다니시는 것을 본다. 그걸 보고 있는데 주님을 따르면 그런 삶, 그런 형편, 심지어 주님께서는 옷 2벌 가지고 있는 것도 보지 못하시고 옷 2벌 가진 사람은 나누어 주어 버려라. 1벌만 가지고 따라라. 단벌 신사로 따라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옷을 벌거 벗어서 도망갔지요. 옷을 입고 있었으면 도망갈 일이 없지요. 단벌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노숙만 하면 옷을 벗어서 뭐 해야 됩니까? 빨래해서 널어놔야 되죠. 그 상황에 병사들이 잡으러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 모포나 이런 이불 대용을 몸으로 감싸고 있다가 그 노팬티에 젊은 남자가 감싸고 있다가 도망갔는데 그 도망가는 주님의 제자를 잡았는데 그 이불자락 감싼 이불자락 같은 게 잡혔지요. 그래서 이불자락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안 뺏길 것인가 아니면 발가벗고 도망갈 것인가 해서 과감하게 벗고 도망갔지요. 덜렁덜렁하고 도망갔는데 아마 비디오로 천사들이 찍어놨을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의 살아왔던 것이 참 빈궁하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그 자리 속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는 뭘 얻겠습니까? 주님을 따른 사람에게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보상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지금 옛 땅, 옛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서 이 땅이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변합니다. 그래서 새 땅으로 변하는데 어떻게 변할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새 땅과 새 하늘로 변하면서 그때에 이제 주님의 통치 때에 주님께서 주님을 따른 이 제자들에게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와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9절이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 때문에 버리는 사람. 그러니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먼저 믿었으나 주님 때문에 버리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나중에 믿었으나 주님 때문에 버린 사람들.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것은 실제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니게 되어집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도 버린다. 그것은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 이해입니다. 안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했던 말씀은 부모를 버려버렸는데 고려시대처럼 지게에다가 부모를 버리라 했으니 지게를 짊어지고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운동을 안 해서 다리가 풀려서 부모님을 버리지 못하게 되고 제 어머니처럼 몸무게가 80kg가 넘으시면 이 지게에 싣고 가기도 어렵고 그러면 버릴 수가 없지요. 부모를 버리면 말씀에 순종하고 지킬 수가 없지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은 서로 상치되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지 이단이나 사이비처럼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세월을 3년 이상의 세월을 공식적인 우리로 인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실 때에 주님과 함께 생활하며 함께 지내도록 부른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3년의 시간 정도 동안만 주님과 함께 있도록 부르신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3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가정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3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부모에게 효도하지도 못하고 이 시간 동안에는 자신 내에 논밭도 경작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아내하고 함께했다.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다른 말로 게바나 시몬이라 그러는데 다른 이름으로 그가 게바가 자기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는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버려버리거나 남편을 버려버리거나 집과 전토를 버려버리거나 부모를 버려버리는 극단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해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다닐 때에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을 때에 그곳에 찾아가서 주님께서 안수하시며 열병을 고쳐주었던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러지 다 버려버렸으면 열병에 누워있던 장모님이 베드로가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몽댕이를 들고 이 나쁜 놈이 손주들하고 내 딸을 버려 이놈아 내 집에 들어와 다리 몽댕이를 작심 불러 놓을 테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 사정을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요. 그렇게 섬기다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다시 가족과 함께 삽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과 삶은 그럼에도
실제로는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첫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섬겨야 될 왕이 첫 자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며 가장 순종하며 가장 따라야 될 분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로부터 얻는 행복과 그분 때문에 얻는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고 가지게 되고, 그러므로 내 가정사나 또한 내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서도 중심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내 행복이, 내 안락이, 내 편안함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맙니다. 내 편안함과 내 안락과 내 안정된 삶과 내 편안한 삶, 내 복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과 끊임없이 사실은 우리 자신이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일들 속에 살아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보다는 패배하여 내 자신의 안락과 편안함을 일생 동안 추구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믿음의 여정과 싸움이 내 가족,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친족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르심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부부 생활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 것,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이런 것을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직장생활 속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어떻게 머슴 생활 속에서 주인을 섬겨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다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 때로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때로는 내 자존심도 포기하고 내 명예도 포기하고 내 복지도 포기하고 내 이름값도 포기하고 때로는 주님 때문에 수치를 입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살 수 있느냐 하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걷는 걸음을 걸을 수 있느냐.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아주십시오. 내 평생 80평생이면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살아주십시오 하면서 자신 중심으로 주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도록 자꾸만 구하지만, 주님 중심의 삶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걷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걷는 믿음의 길, 주님께서 걷는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중에 소수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 중에 소수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믿었는데 먼저 믿은 사람을 추월해 버립니다. 그의 신앙이나 믿음이나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나 성령 충만한 것이나 영적 성장을 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나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믿었는데 먼저 믿은 사람을 추월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간증 같은 것, 어떤 신앙서적 같은 것을 잘못 보고 읽게 되면 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말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큰 문제 가운데 제가 정말로 경계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영적인 일확천금입니다. 영적인 일확천금. 영적인 로또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로또 한 방에 그냥 가는 것, 한 방에 하는 것, 한 방에. 근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적인 로또는 없습니다. 영적인 로또가 있다고, 한번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내가 다 뒤집어지고 엎어져 버렸다. 그런 영적 로또가 있다.
그와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께 지명되어서 사도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로또지요. 로또긴 합니다. 근데 그 로또가 편안함을 가지고 왔습니까? 안락함을 가지고 왔습니까? 부모를 버려야 됐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내버려야 됐고 결혼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자기가 그물질하던 배를 내버려 두어야 됐고 3년 동안 그 배가 낡아질런지 어쩔런지 사후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내 자녀, 내 아내가 먹고 살아야 될 생활비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3년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 이게 말하자면 주님께 지명하여 불러서 사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것이 과연 이 땅에서 생각하는 로또 복권 같은 주택 복권 같은 그런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 사람이 다 변화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정말로 위험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정말로 답답하고 힘들고 피곤하게 주님의 말귀를 못 알아먹는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실 필요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까?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이같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과 3년을 지냈어도 그들은 시기와 질투와 그런 명예욕과 탐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게 가능했다면 아마 사도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1순위로 가능했을 겁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항상 살아가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들은. 그리고 주님께 한 번씩 머리 좀 두드려 주세요, 주님. 안수해달라 그 말이죠. 아침에 세게 한번 콱 눌러주세요. 그래서 전에 부흥회 젊을 때 참여했는데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머리를 세게 확 누르고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부흥사 목사님이 머리를 콱콱콱 누르고 가는데 얼마나 힘이 좋으신지 깜짝 놀랐다니까. 목이 그냥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 목이 꽤 길었는데 그 부흥사 목사님 안수를 받으면서 한 5cm 줄어든 거예요. 저도 긴 목처럼 길었을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위에서 콱 누르는데 그냥 목이 콱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짧은 목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안수를 잘못 받았다고 위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수를 주님께 한번 받고 기도를 받으면 그의 인생과 삶이 다 변화되고 달라져 버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안수를 한번 받고 가르침을 한번 받고 그렇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렇게 되면 변화돼 버리겠느냐. 사도들은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권능을 받았습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인생과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는 것은 그들은 부모와 자식과 전토와 이런 거 다 버리긴 했지만 몸이 그랬지요. 마음의 변화나 변혁은 말씀을 배우면서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어야 됐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육체로 함께하시는 기간이 끝났음에도 그들은 아직도 어리석음을 벗지 못했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았고 그 가운데 하나는 배도하며 배역하며 주님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마귀의 자식으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일확천금이 있다면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제일 먼저 누렸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안수받고 3일 주님께서 집회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오 제자들 오늘부터 3일간 특별 집회로세 한번 하세. 그리고 특별 집회가 끝나면 뒤집어지고 엎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있고 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한 영적 일확천금을 정말로 많이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것이 있다고 어떤 집회에서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인생과 삶이 다
다 변화됐다고 주장하는 간증이 있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느 때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막 흥분됐을 때는 내가 변화되었고 내가 붙잡았고 잡았고 그렇게 느끼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에는 객관적이 되어서 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 일확천금, 내가 붙잡았다, 보았다, 선노라 하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은사는 한순간에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에 오기도 합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은혜나 은사가 성령님의 은사들이 놀랍게 임한다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변화는 오랜 여정, 오랜 순종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깊은 은혜를 받는 여정이 동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어떤 쇼킹한 집회를 통하여 그러한 집회가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줄 수는 있습니다.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줄 수는 있어요. 변화되는 계기를 줄 수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가 있고 하지만 또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랜 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여정이 자동적으로 가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오랜 여정 동안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걷지 않으면 그 사람은 먼저 주님의 자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점점점 뒤로 밀려나서 순위권에서 밀려서 떨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내가 믿는 사람으로 나는 10살 때 믿었다. 그러니 20살이 되었어. 10년 동안 믿음 생활했으니 그러면 열매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진짜 10년 동안 믿음 생활이면 열매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열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찬양하고 노래하는 열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만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열매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너희가 보이라. 열매로 알지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내가 믿음의 여정을 신앙생활을 5년 했고 10년 했고 20년 했고 그것이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러면 열매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없이 나는 바르게 믿었다. 나는 바르게 주님을 섬겼다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착각과 노망과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계하는 것은 그러한 영적 일확천금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람들은 영적 일확천금을 원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남편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남편의 변화를 놓고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완전히 탈퇴환골 해가지고 거룩한 슈퍼맨처럼 그렇게 바꾸어 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을 기도해도 남편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이냐 그런 것이. 근데 제가 그 집사님과 상담을 하고 봤을 때에 그 집사님 자신도 심각한 문제 속에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그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되냐고, 남편이 변화되는 게 맞지 않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께 그랬어요. 딱 집사님만큼 해야 집사님만큼 변화되는 거지요. 집사님이 교회 한 20년 다니신 모양인데 20년 동안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정도 변화되셨는데 집사님 상황이 그 정도신데 남편도 집사님만큼 그렇게 하면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남편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변화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당신께서 그리 기도한다고 당신보다 훨씬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심지어 남편이 당신 기도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도 그러나 심지어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도 그런다고 그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변화의 한 단초, 변화의 한 계기는 마련되지만 그건 아니지요.
아이들을 10대들의 캠프 같은 곳에 보내놓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걸 본 다음에 내 자식이 변화됐겠거니, 내 자식이 게임 중독인데 캠프에 가서 울면서 회개하는 걸 보니까 이제 내 자식의 인생에 꽃이 피겠다. 돌아와 보니 다시 또 게임하고 있는 것이. 뭐 그거에 어떻게 한번 운다고 변화된다면 아마 우리 교회 애들은 다 지금 날개가 한 4개씩은 나왔을 것 같아요. 그치요? 4개씩 나와가지고 그냥 날개가 퍼덕퍼덕 해가지고 지금 천국에 지금 올라가는 중일 거예요. 아니면 곧 올라오라고 연락이 오겠지요. 핸드폰 잘 받으시고 문자 잘 받으세요. 괜히 스팸 처리해놨다가 천국에서 올라오라 그랬는데 못 받고 못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잘 스팸 처리하지 말고, 혹시 또 천국에서 요즘도 시스템이 신식이어서 이메일로 보낼지 모르니까 이메일도 잘 확인하고, 혹시 이메일 주소가 없는 분들은 만드셔야지 천국에서 연락이 올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한번 울고 한번 회개했더니 그랬더니 완전히 변화돼 버렸다. 그러면 사실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부터 다 변화됐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운 적이 몇 번이고, 회개한 적이 몇 번이고, 가슴 친 적이 몇 번이고, 회개하면서 무릎을 때려가지고 무릎이 멍든 적이 몇 번이고. 근데 저는 옛날에 회개하면 가슴을 많이 쳤어요. 갖고 이게 단추를 열어보면 가슴이 멍이 들었어. 막 가슴을 칠 때는 몰랐는데 가슴이 멍이 들었어. 또 무릎을 저도 많이 치니까 무릎이 멍이 들더라고요. 하고 이게 내가 누구한테 맞았나 그랬더니 기도하는 제 습관을 보니까 옛날에는 한참 주먹으로 막 무릎을 때렸어. 이 허벅지 있잖아요. 허벅지를 때렸어. 그래서 피멍이 들더라고. 그러면 변화됐으면 진작 변화됐을 텐데 항상 어리석은 부분, 또 고쳐지지 못하는 부분, 그러한 것들, 허물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울고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 그래서 은사가 임했다. 심지어 철학기도를 했다. 은사가 임하고 은혜를 받았다. 성령 충만의 경험을 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오랜 여정을 통하여 나는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내내 내가 근심 속에 삽니다. 하루 내내 근심 속에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이죠. 하루 내내 불안과 노파심과 초조와 의심과 절망과 원망 속에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마귀하고 함께하고 있습니까? 마귀하고 함께하고 있죠. 마귀하고 함께하고 있죠. 하루 종일 마귀하고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깐 30분 기도할 때만 주여 그래요. 나머지는 또 마귀하고 함께하고 있어요. 죄와 함께하는 건 마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의 모습은 100년이 지나도 더 문제가 되고 더 악화되고 나중에 훨씬 더 심각하고 안 좋은 자리 속에 들어갈 뿐이지, 그래서 자신의 소위를 돌아볼지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위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아라.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무슨 감정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는지, 또한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걸 보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가진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내가 가진 내 마음속은 뭐가 돌아다니느냐, 내가 무슨 감정들을 느끼고 사느냐,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그것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버리는 삶이냐, 아니면 세상을 붙잡고 주님을 거꾸로 추방해 버리는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에 있어서, 신앙에 먼저 믿었다 나중 믿었다에 있어서 오히려 역전돼 버리는 일은 빈번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입성했을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영광의 면류관이나 상급은 다 다릅니다.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나중에 실상을 알고 나면 그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겁니다. 또 나아가서 나는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은 심지어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도착해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진해 가지 않으면
후퇴해가는 것일 뿐입니다. 전진해 가지 않으면 침륜에 빠져서 멸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만이 정말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이고, 나중에 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승전에 골인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그 말, 주님 때문에, 내 고난 때문에, 내 서러움 때문에, 내 근심 때문에, 내 두려움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돈 때문에, 집 때문에, 차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니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려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그러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어떻게 다 이루어지는지,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때문에 포기했던 것, 주님 때문에 희생했던 것, 주님 때문에 내어드렸던 것은 주님께서 정확히 다 알고 계셔서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굉장한 이자율이 높고 원금 상환율도 아주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는 영원토록 가장 큰 투자로 남게 되어집니다.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을 결국은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처음 믿고 처음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기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영생을 상속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가졌던 것까지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많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유감스럽게도 19장 30절에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다 그 말이죠. 먼저 믿은 사람은 먼저 되고 나중 믿은 사람은 나중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그러나에 들어갈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는 가득 찼네요. 그러나에 들어갈 사람은 우리 대다수가 지금 그러나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러나에 들어갈 사람 대다수. 여러분 대다수는 요 그러나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은 먼저 된 자지요. 먼저 믿고 먼저 예배당에 나오고 먼저 기도했고 방언도 먼저 받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요 대다수는 나중 될 자가 되는 거지. 여기서 소수 빼놓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10대인데 20대인데 10대인데 10대에 이렇게 쭉 또 10살 전부터 믿었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50살에 믿은 사람, 여러분이 10살에 믿어가지고 50살 됐으면 40년간 믿는데 40년 뒤에 보면 50살 같은 동갑인데 그 사람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어. 여러분보다 말씀을 더 잘 알고 여러분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보다 더 주님과 동행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40년 신앙생활이고 같은 50살이 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2년이에요. 2년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나보다 더 말씀을 잘 깨닫고 있고 나보다 더 주님과 동행하고 나보다 더 영적 세계를 더 잘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 해당되는 것이. 10대 때에 10살 전에 예배당에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다 나중되죠. 그러니까 우리 대다수는 지금 먼저 된 자예요. 먼저 된 자. 저도 10대 때 주님을 만났으니 저도 먼저 된 자예요. 저도 예외가 없는 거죠. 저도 먼저 된 자니까 10중 8구 나중에 저기 꼴등 하반전에 놀다가 아이고 겨우 땡치기 전에 들어왔네. 그렇게 될 사람들이 우리들 대다수. 여러분 어린이들 청소년 여러분은 대다수. 뭐 중학생 몇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자리에 하나 정도만 먼저 출발해가지고 먼저 도착하고 나머지는 다 먼저 출발한 다 저기 꼴등 나래비.
꼴등이라도 되면 감사하지요. 뒤로 밀려 가지고 낙제가 될런지도 모르지요. 그러니 사실은 일찍 믿은 우리들한테는 이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이게 먼저 믿은 우리들한테는, 나중 믿은 분들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위로가 되는 말씀. 이게 하늘이 엄마 아빠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하늘이한테는 위로가 아니네. 하늘이는 젊은이 위로가 아니네. 일찍 믿은 사람들은 이건 절망에 가까운 말씀이고, 늦게 믿은 말씀들은 늦게 믿어도 젊어서 늦게 믿은 하늘이 같은 경우는 고민스러운 말씀이고, 위로가 되기보다는 경계가 되는 교훈을 주는 이런 말씀이 되고, 그러나 50살, 60살에 이제 주님 믿기 시작했는데, 40몇 살, 50몇 살, 70몇 살에 믿기 시작했는데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50년 믿고 나는 2년 믿었는데, 아니 2년 믿은 내가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주님의 깊은 영광 속에 들 수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경계하는 것은 일확천금은 없다 그랬어요. 일확천금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일확천금하고 연결되는 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러는 것이. 요즘에 복음성가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면 모든 원수가 다 도망가네, 뭐 그런 복음성가 최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그것은 영적 일확천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한테는 마귀도 역사 안 했어요?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는 귀신도 역사 안 했어요? 아니면 주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의 산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더니 마귀가 떠나갔어요? 마귀 떠나가는 걸 떠나서요, 그들의 원망 자체도 고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무수한 임재 속에 신약과 구약의 백성들은 살아갔지만 그들이 그것 때문에 별로 변화되는 건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간단하네요. 우리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잖아요. 그럼 주님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됐겠네. 주님 만난 바리새인들이 회개했고, 주님 만난 대제사장들이 회개했고 거꾸라졌고, 주님 만난 본디오 빌라도가 회개했고, 주님 만난 모든 사람은 회개했겠네요. 임재 앞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보면은 욥기도 그렇지만은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백성을 참소하지요. 요한계시록 보면 밤낮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참소하는 자가 마귀다 그랬어. 뭐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지 하나님 앞에 서서 도망가요? 성경을 뭘로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전심으로 찬양하니까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고 모든 원수가 물러간다, 그 말은 결국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죠. 무슨 변태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물론 복음성과적으로 제가 뭐 비난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가사가 무엇을 가져올 수 있냐 그러면 임재에 대한 책,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니까 부흥이 나타나 버리고 막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는데, 저는 충분히 그것을 마귀가 사용하는 쇼킹한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주님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나타나야 됐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버나움과 베스다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치유를 행하시며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전하시니까 회개하고 부흥이 나타난 게 아니라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잘못 알아먹고 해서 율법에 열심히 있고 주님께 열심히 있지 않았다고 사도행전은 증언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가 엉망으로 변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도 그 엉망으로 변한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살았다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들 때문에 벌벌벌 떨었어요. 누구도 떨었냐 그러면 베드로 사도도 떨고 바나바 사도도 떨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온 그 감시자들이 오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왜? 교회는 완전히 군중심리와 어리석음으로 더러워져 버린 교회가 초대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고 다닙니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3장 이야기하는 거겠죠. 2장 3장. 그것은
잠깐 얼마에 취해 있었던 잠깐의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는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고 어리석음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영적 귀족주의로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 거다. 그래서 이방인 전도도 하지 않았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여서 심지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고넬료 가정에 전도했더니 그를 불러다가 재판해버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 모든 원수가 굴복하고 떠나가네. 영적 일확천금을 계속 부추기는 거죠. 막 뜨겁게 전심으로 찬양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면서 내가 탈퇴환고를 해버려요. 그러지 말고 사도들이 주님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 주님 제가 어제 수학을 공부하고 잤는데 미적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오늘 한 수 한 번만 해주세요. 머리 주님께서 탁 한번 때렸더니 목은 1cm 1mm 줄어들고 오 주님 미적분이 다 이해가 됐어요. 다음날 확률을 공부하다가 제자 하나가 주님 제가 지금 박사학위를 받는 중인데 확률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수학 박사 학위를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확률에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안수 한번 해주세요. 알았다. 머리를 콱 때렸더니 목만 좀 짧아지긴 하지만 그래서 기린이 안수를 잘 받아야 되죠. 그러면 점점 해결이 돼가는 거예요. 점점 해결이 돼가는 그런 게 어디 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상한 로또 복권처럼 빠찡고 기계처럼 하나님이 이용하려 하지만 인고의 세월 인내함으로 고난받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내가 인내함으로 주님과 함께 따르고 함께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그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 어디에 맞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정리가 돼야 돼. 정리 안 되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비함으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여야 돼. 정말로 겸비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시작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은혜 주시기 시작하지만 한 큐에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 큐에 되는 건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은 한 큐에 해결될 수 있지만 중독증, 강박증 자체가 사라지진 않아요. 어떤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긴 하지만 알코올 중독을 가져왔던 근원적인 문제들까지도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좀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먼저 믿은 우리들은 참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당연하게 예배당에 앉아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나갈 것이다. 이제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상을 얻기 위한 경주를 하는 것이 짧은 나그네 인생 동안의 달리기 시합을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 그냥 예배 드린다고 기도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들 청소년들 아이들의 대다수는 다 작은 낙동강 오리알처럼 제가 낙동강 오리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또 많은 분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떠내려가는 걸 보셨다고 낙동강 오리알처럼 저 밑에 늘어지고 말 거예요. 저 밑에 늘어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년 전에 예배 드렸는데 20년 전에 기도했는데 그러면 이제 커가지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된 다음에 젊은 세월을 비참하게 보내는 거예요. 비참하게. 10대 때는 기도했다가 방언도 했다가 예배도 드렸다가 20대부터는 주님 몰라요. 그리고 한 20년 아주 생고생 비참한 고생을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삶은 복잡해져 있는 거예요. 막 그런 삶이 이제 우리 대다수에게 벌어지는 일이 되어져요. 그렇게 나중되기도 하고 꾸준히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그런 종교적인 매너리즘의 종교 속에 들어가 버려요. 주님을 섬기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지 않고 종교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종교를 형성하고 살아가 버리는 그래서 어리석어지는 성령님은 사라지고 주님은 사라지고 예배 의식만 남아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들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에는
포도원 품꾼들에게 싹을 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보면 15절 16절에 그럽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후발주자에게. 나중 믿은 사람에게, 나중 온 사람에게 은혜는 주님 것이니까 줘버리는 거예요. 나중 믿은 사람에게 은혜를 줘버려요. 은혜를 줘버려요. 은혜를 줘버려요.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 온 사람에게 은혜로 그냥 조금만 공평하게 줘야 되는데 더 많이 줘버리셔요. 그러면서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건 이제 주님께서 애언해 버리시는 것이고 선언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선언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 앞에 19장에는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라. 이렇게 선언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믿은 사람, 젊어서 믿은 사람, 일찍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더 겸비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불러주셨기 때문에 더 예배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10,000명이나 좀 넘게 주님께 돌아왔고 그 6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됐지만 지금 뭐 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나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는데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왜냐하면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은혜를 걷어버리시고 나중 믿을 사람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나중 믿은 자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이제는 먼저 믿은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부자 청년처럼 돈과 재물과 복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대한민국 땅에서 많이 걷어버리셔가지고 어디에 부어주고 계십니까? 아프리카 같은데. 아프리카 같은데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도 이제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나중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심지어 한국 대한민국 교회도 보면은 먼저 된 교회, 그 지역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거나 아니면 큰 전통 있는 교회, 이런 먼저 된 교회들 가운데는 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더 은혜가 없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고. 왜? 거기에 먼저 된 사람, 먼저 믿은 사람, 먼저 세워진 예배당, 먼저 세워진 교회는 이미 병들어 버렸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말아요. 왜? 먼저 됐는데 먼저 됐으면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말씀대로 살며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우리 인간 본성인 것 같아요. 인간 본성,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되겠거니 하는 요행수를 바라거나 일확천금을 바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동화책을 통해서 잘 보고 있잖아요. 먼저 토끼가 달리기 하다가 거북이가 눈에도 안 보이니까 어이고 거북이 늦게 오는구나, 한잠 자고 가자. 그리고 거기에서 잠을 잤더니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 보았더니 누가 꼬링했어요? 거북이가 꼬링했다 하는 토끼와 거북이의 동화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먼저 막 믿어가지고 앞서갔다가 그다가 이제 낮잠에 빠져버리거나 세상에 빠져버리거나 뭔가에 빠져버리고 말지요. 그다가 이제 뒤에 믿었지만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섬기고 나온 사람이 결국은 먼저 꼬링하고 만다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9장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냥 요행수처럼 가만히 있다가
그러다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놀라운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선한 경주를 반드시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더 덧입게 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발부둥 치고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왜 내 힘으로 발부둥 쳐도 안 되는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시며 겪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마다 때마다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닮으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고 먼저 된 이들이 많을진데 우리가 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 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고 말 것입니다. 그리하오며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며 주님의 말씀을 경계와 교훈으로 삼아서 먼저 믿은 우리는 회개하며 다시금 돌아보아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돌이키오매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중 믿은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더 넘치게 해주셔서 주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 주님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